2025년 4월 둘째 주 속회로 모인 속회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속회원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1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살아가려면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합니다. 여기에 좀 더 만족할 만한 삶이 되려면 필요 이상의 것을 원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좀 더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윤택한 삶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욕심이 때로는 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잘못된 신앙과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방법을 택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도 잊은 채 예배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돈을 벌기 위해 모든 자신의 시간을 쏟아붓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물질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과연 잘못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얻기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다만 그 수고가 무엇을 위한 수고인지, 무엇을 부욕해 하기 위한 수고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 물질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탐심은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우선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탐심은 부끄럽고 부정한 마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면서 예수님은 탐심을 가진 자의 마음들을, 그 사람들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많았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수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듣고 또 얻고자 하였던 것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육신과 물질에 관한 유익을 얻고자
예수님께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온 무리 중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형제 간에 유산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산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탐심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며 그 사람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의 탐욕, 탐심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 말씀하시는 것이 물질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어떤 부자가 풍년이 들어서 많은 곡식을 얻게 되자 이를 기뻐하며 이 곡식을 쌓아두기 위해 자신의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자신이 부르시면 그 물질이 누구의 것이고 그 부자에게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십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은들 죽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물질을 가지고 제 아무리 평안하고 남들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삶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탐심으로 인한 부요함은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부요하지 못한 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자는 풍성한 곡식을 얻기 위해서 분명히 수고하였을 것입니다. 거저 얻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의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열심히 산 이유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물질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갈급함 때문에 주 앞에서의 부유함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부유함을 우리가 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탐심으로 비롯된 잘못된 강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가 되려면 물질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 탐심을 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까마귀는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까마귀는 이스라엘에서 매우 부정한 새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모든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에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덤 근처도 잘 가지 않았으며 무덤임을 표시하기 위해 회를 칠함으로써 사람들이 부정한 장소를 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까마귀는 사체를 먹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혐오스럽고 부정한 존재인지를 쉽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을 피워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의 요점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목숨 건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먹여주시는지, 누가 나의 인생을 돌보시는지, 누가 채워주시는지를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대로 그것을 누리며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지혜입니다. 우리 각자 좋아하는 것들이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관심 가는 분야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식에 관심이 많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식만을 생각할 거고,
주택, 명품, 보석과 같은 것에 관심이 많으면 이를 얻기 위해 이것만 생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관심이 있으면 우리는 온종일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좋으면 물질이 부족해도 만족할 수 있고 육신이 연약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끝을 모르는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참된 풍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31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탐심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고 먹고 마셔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굳이 떼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알아서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는 삶이 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로 주신 그 율법과 말씀을 완성해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이것들을 고민하고 이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러한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며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모든 탐심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며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탐심을 버림으로 평안을 누린 경험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였을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속회원들과 이 은혜의 시간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기억함으로 은혜와 사랑, 영광을 누리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 생활에 힘써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우리 속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까마귀조차도 들에 핀 꽃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이보다 더 귀한 우리를 돌보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감사와 기쁨과 만족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